오늘도 자카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다립시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아멘.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주님의 때까지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욥기 36장입니다. 797쪽입니다. 욥기 36장은요,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설명하면서 욥의 시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지니까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길을 찬송하였느니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개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개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지시도다. 같이 읽을까요? 그래 올해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오늘 욥기 36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36장에서 자신을 조금 더 참아달라고 말하면서 계속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면서도 의로우시며 악인을 버리고 의인을 돌아오시게 하시는 의인을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잘 받으면 회복과 번영이 있지만 거부하면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13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리고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경건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멸망에 이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고난 가운데서도 높이시고 속방에서 자유롭게 하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넓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신다고 말하면서 네가 화를 내고 불평함으로 더 큰 환난을 초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지만 그분처럼 가르치시되 그분처럼 가르치는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연현상인 비와 번개와 그리고 우레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지혜와 이해로는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원 포인트로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그 부분은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엘리후에 대해서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발언은 32장에서 37장까지 계속되는데요. 계속 그의 발언 속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기에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죄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후는 의인의 고난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36장 17절 시작.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악인의 받을 벌이 지금 욥에게 가득했다는 것은 지금 욥을 악인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데 이런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네가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회개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의 신학은요, 하나님을 의롭다는, 악인이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고난을 받는다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의인의 고난을 용납하지 않은 신학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물론 엘리후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의인도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으로 가는 신비롭고 오묘한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의 논리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궁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저 사람은 분명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 회개할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적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인정하는데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기 쉽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의인의 고난을 매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의 고난은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의 고난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일관적인 패턴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욥을 보십시오. 흠이 없고 정직했지만 고난을 받았죠. 요셉 보십시오. 의로웠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기름을 받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고 하는데 기름을 받은 후로부터 수년간
사울에게서 쫓김을 당하지 않았던가요? 예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평생 울고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역의 삶이었죠. 침례 요한 보십시오. 의로움 때문에 결국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의인이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의 실패나 부재로 보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있는 필연적인 과정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하여 제자들이 누구의 죄로 인함인지를 묻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고난은 죄 때문에 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우리 17절에서 18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오묘하심과 깊은 경륜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의인에게 상처와 죄책감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네 죄 때문에 너는 고난을 받는 거야 하니까 이중적인 상처를, 안 그래도 고난 때문에 힘든데 그 비난과 정죄로 인하여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인의 번영과 세상의 불공평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율법주의, 한마디로 행위 중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인이 당하는 고난인가요? 아니면 의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가요? 죄인의 고난이라면 회개하십시오. 의인의 고난이라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으니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뎌내시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고난의 길을 걷는 필그림 원속들이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 고난의 길, 순례자의 길이지만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니 끝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기도할까요?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
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의로우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오묘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버텨내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주님의 율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을, 필그림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자 기업인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담대함으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